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 하늘 높이 올린 내 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내 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Spirit.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하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고난을 받지요. 뭘 위해서 고난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복 중에서 8번째 복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손해를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박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10절을 보면서 11절도 봐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러므로 여기 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욕을 한다는 말은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박해는 이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를 겪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또 욕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환난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교회를 위해 환난을 당하고 누가 교회를 위하여 손해를 당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한다 그러면은 다 떠나는 게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건축 안 하는 교회를 찾아가죠. 왜요? 희생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악한 말을 듣고 예수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악한 말도 듣고 주님 때문에 자신의 자리인 이 직장도 잃게 됐고 이렇게 빼앗겼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손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성경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욕을 듣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이건 뭐 성대모사인데요. 얼마나 많이 내가 싫은 소리 듣는지 아세요? 제가 악한 소리 얼마나 듣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런 사정한다면요, 목사님도 힘들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악한 말을 듣고 모함을 받고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거짓 증거를 받고 이럴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욕먹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울증 빠지지 마시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겠죠. 우울증 빠지지 마시고 크게 하세요. 치과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8복 중에 8번째 복을 받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죠. 부부가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남편이 믿음이 조금 더 좋았어요. 근데 이 부인은 남편이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부인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의 말과 태도로 인해 더 우울증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무기력하면서 이 부인은 시체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시체 같은 얼굴 하나죠.
얼굴이 환해지고 셀에서 교제도 잘하고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신이 나갖고 남편에게 교회 얘기를 했어요. 남편도 교회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 교회 가더니 광시도 됐다. 교회 가지 마. 차라리 우울증 걸려라. 누워있어. 교회 가서 뭐해? 누워있는 것이 더 나아. 남편은 비록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부인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다르다는 색깔로 욕을 하고 핍박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인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고 미움을 듣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가끔 이제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나왔을 때 교회 나오기 전에 시체같이 살았죠. 우울증 속에 살았죠. 근데 교회 와서 울면서 우울증을 고치고 좀 좋아지고 그러더니 교회 좀 제자훈련 받는다고 좀 깊이 들어가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 교회를 잘 안 나온대요. 교회 잘 나오고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얼굴이 교회가 성전교회 갔더니 사람이 좀 바뀌었네, 좋아졌네, 말도 바뀌었네. 그러다가 점점 좀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고 뭐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랬냐? 적당히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11절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런 말 들을 때 괜히 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아유 내가 힘들어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나 사역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가만 계셔요. 뭐가 있다고요? 그럼 이 뭐라 그래야 돼? 남이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욕하면요, 아싸 복 받는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아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경험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다스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과 환경에서 오는 시험과 갈등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 때문에, 환경에서 오는 시험과 갈등,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떨 때는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봉사생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가끔 성도들 보면 이런 성도들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내가 사역하다가, 셀 사역하다가, 교회 사역하다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손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라는 단어를 자꾸 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악한 말을 듣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과의 편안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포기합니다.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물론 지혜롭게 대처해야지. 그런데 이 땅에서 편안해지려고 예배를 포기하고, 성경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며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봉사하다가 사역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고 모함을 당하고 거짓 증거를 받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닙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당할수록 내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받고 박해받고 손해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미움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이 요즘 모함받고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야, 복이 있나니. 요즘 예수 때문에 내가 자꾸 손해보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요즘 예수 때문에 미움받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악한 말 듣고, 예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 때문에 힘들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당하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나니. 특별히 무슨 복이 있을까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욕받고, 예수 때문에 미움받으면, 여러분 예수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됩니다. 할렐루야.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린다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졸졸졸졸졸졸졸. 옛날에 우리 노래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시냇물은 졸졸졸졸졸. 노래 있었습니다. 시냇물에서 자갈을 없애면 졸졸졸 노래소리가 안 납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모함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예? 몰라요? 네, 안 돼요. 고난 속에서 믿음 자라고, 고난 속에서 신앙 자라나고, 고난 속에서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고 악한 말을 듣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나오잖아요. 12절에. 12절을 어떻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마무리 집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지금 욕먹고 있고, 예수 때문에 왕따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면 뭐예요? 천국에서 상 크다고 생각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오히려 괜히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없고, 괜히 우울할 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12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근데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왜? 복이 있기 때문이다.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해지고 모함받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자들이 예수 때문에 그렇다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왜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하늘나라 것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뭘요? 그의 핍박을, 그 악한 사람들을, 그 사자의 입을 다스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모가 이 어머니가 울며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를 믿다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쫓겨나는 사람들도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거기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위로한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예수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왜 이 사실을 모르면서, 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손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끄러워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작게 해요? 이 시끄러워 했던 애가 누군지 안 보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으로 고개를 안 돌려고 그래요. 시끄러워. 누구 집 아들인가? 여자애 같아요. 제 생각에 한아름 씨 딸 같은데 맞나 안 맞나 모르겠어요. 시끄럽든지 말든지. 시끄러워요. 계속 여기에 맴돕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나중에는 듣고 싶은 말로 나올 줄 믿습니다. 저 입술이요. 할렐루야. 네. 어디 할 차례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교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 못하겠다 정말 이러시면은 팔복을 모르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이 다스려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천국에서 너희 상에 글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너희 믿음이 내가 가는 길 내가 아니니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걸 안다면 이거 갖고 우리가 우울할 일이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가 핍박받는 것은 차라리 감사할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자, 너희는 뭐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뭐 한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교인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뭐예요? 괴롭다 그러잖아요. 괴로워. 근데 기뻐하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이제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겠다.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받으면 교회를 위해 고난받고, 그리스도인 몸 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고, 손해받고, 힘든 말 들으면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하지. 교회가 나를 힘들게 했다. 교인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겠죠.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어디 쉽습니까? 끝까지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고통이 있고 욕도 있고 핍박도 있고 미움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받았고 고통도 받았고 악한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다가 악한 말을 듣고 힘든 일을 겪고 손해를 당하고
심한 말을 듣고 이것은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큼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악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을 통하여 교회와 예수를 위해서 받는 그 핍박과 고통과 악한 말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라리 땅에 떨어져서 뭐 하면요?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뭐예요?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상이 크고, 그래서 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핍박받고 욕받고 하는 것들을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만학교회가 나와요. 이 서만학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성도들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서만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졌어요. 그때 이 주님께서 이 서만학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을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손해받고 미움받고 헌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모든 상황을 나의 주님이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거죠. 지금 이 서만학교회가 고난이 많았던 것은 이 교회가 무슨 잘못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 보자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상당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비방을 통해 서만화 성도들을 힘들게 했어요. 경제활동까지 막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해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얻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교회를 섬기다가 받는 핍박과 미움이 있을 때 대부분은 뭐 하냐면 포기를 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서만학교에게 주신 방법은 달랐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한 고통과 환난과 비방과 어려움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이 있다. 고난을 이길 길이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래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함을 받고 눈총을 받고 악한 말을 들었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환경에서, 직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냐면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평생을 목회하고 나서 한 결론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예수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힘들고 상황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더라도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을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도록 그 자리에서 뼈를 묻어라.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걸어라. 죽도록 충성해봐라. 죽도록 신실하라는 의미예요. 신실해라. 변함없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아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죽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예수 때문에 핍박 오고 교회를 섬기다가 박해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편한 거 찾지 마세요. 편한 거 찾다가 큰일 납니다. 과연 주님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싫으면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 버리면 되고 교회를 멀리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싫고 예수 교회 때문에 오는 환난이 싫고 손해가 싫으면 당하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 버리면 되고 교회 멀리하면 돼요. 그러나 그건 없어요. 팔복이 8번째 복이 없어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통치하심을 여기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 묵묵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때문에 어려운 고난이 올수록 더 주님을 믿고 더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우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비바람 앞길을 막아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이 큽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혹시 그의 입을 지금 막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환난을 하시고 내 궁핍을 하시고 작년 한 해 동안 셀을 섬기다 교회를 섬기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다가 예수를 섬기다가 전도하다가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힘든 말을 듣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죠. 왜요? 복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겠죠. 서만할 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죠.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죽도록 충성해야죠. 여러 번 안 합니다. 저도요. 여러 번 안 해요.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죠.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해지고 좋기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교회를 찾고 주님을 위해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훈련받는 교회를 싫어하고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 욕듣고 복음을 위해서 욕듣는 그러한 일을 하는 교회를 싫어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훈련받고 불편한 교회니까 차라리 편안한 교회를 가라고 추천까지 해주고 있는 세태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세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훈련받고 불편하니까 차라리 편안하고 별일 없고 그냥 가만히 있고 별말 없는 교회를 내가 추천해 줄게. 만약 이렇게 했다면요,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이들이 받지 못한 상급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추천해 줘가지고요. 예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성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편안한 교회 추천해 주는 거 잘한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천국 가가지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가 그렇게 이런 형태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의 교회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한 말씀은 뭡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우는 것인데, 이런 교회 있지 말고 성전교회 같이 훈련하고 불편한 교회 다니지 말고 불편함 없이 편안한 교회 차라리 가라고 그렇게 추천해 주면 나중에 천국 가갖고 누가 이거 책임질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서 여러분 한 소리 들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복음을 위해 불편한 교회에 있지 못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신앙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고난이 기쁨이 되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평이동 성도들이 자신의 구매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닙니까? 그래서 상식적 헌신, 합리적 희생만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동식 목사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빨리빨리 한다고 성장하지 않는다. 신앙은 반드시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한다. 좁은 길로 갈 때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도 편안한 교회, 넓은 길로 가라고 자꾸 그럽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고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빠른 결과를 자꾸 원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여러분은 영화도 기억할 것입니다. 형식주의자가 나옵니다. 그는 좁은 문이 아니라 지름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난 도시는 바로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였죠.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크리스찬에게 기독교인이 말합니다. 기독도가요, 좁은 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 핍박받는 길,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받는 길, 그 길로 우리는 천천히 늦더라도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식주의자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오려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너무 멀다고 여깁니다. 좁은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을 만들었다. 담을 넘어가면 된다. 빨리 가야 된다. 편안하게 가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 안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 안 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훈련 안 받는, 그래서 좀 쉽게 가는 길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쉬운 길을 자꾸 말해요. 우리 교회 오면 훈련도 없고 그냥 신방만 받고 편안하게 그냥 가끔 가다 효도 관광이나 가고 놀러나 가고, 그리고 성경 취소되나 하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뭐가 따뜻한 게 따뜻한 것입니까? 편안한 거, 넓은 게 따뜻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자는 게 제대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추천하는 거죠. 넓은 거 편안한 교회를 가십시오. 신동진 목사는 계속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런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좁은 문이 아닌 지름길로 가기 때문이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좁은 문은 이상한 문이 아니다. 주님이 만드신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갈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야 돼요. 초대교회가 보여주셨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마케팅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아, 주일날 설교 말씀을 잘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순종하며 비전을 공유하며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비전을 공유하는 단체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지름길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훈련받고 빨리 결과 맞고 대충 해서 이게 무슨 지름길 신앙이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지름길은 빨라요. 지름길은 편해요. 하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권면할 때 똑바로 권면하십시오. 편안한 교회, 핍박이 없는 거, 헌신이 없는 거, 불편하지 않는 거.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런 교회를 추천했다면 천국 가서 그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여러분이 어떻게 질 것입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 같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팔복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때문에 핍박받으라고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라고요. 예수 때문에 미움 받으라고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라고요. 이런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예수 때문에 악한 말 듣고 예수 때문에 거짓을 듣고 모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말씀. 오늘 성도들 중에서, 특히 성전교회 성도들 중에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 거의 다 대화해보면 또 비슷비슷해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나쁜 말 듣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교회 때문에 손해보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나요.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과 서만학교회 성도들처럼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이기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기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할 때 신실하게 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로마 통치에 시달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동물 가죽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굶주린 개들이 뜯어 먹게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 합니까? 동물 가죽을 뒤집어쓰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린 개들에게 물어뜯기는 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때보다 지금 편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까? 조금만 모함을 받고, 조금만 고난을 받고, 조금만 핍박을 받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죽도록 충성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안 그랬다니까. 왁스를 바른 옷을 입혀서 기둥에 묶어두고 불을 질러 자기의 정원의 횃불로 사용했던 사람이 네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때문에 몸이 태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 비바람 앞길을 막아도. 근데 너무 약해졌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야성을 잃었다는 거죠. 믿음의 야성.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조금만 고난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끊임없이 뭐 아니면 흔들흔들거리며 야성을 잃어버리며 죽도록 충성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말한 팔복은 사라진다는 거죠. 네로는 나중에 로마라는 그 도시를 불질러 놓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모함을 당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누명을 쓴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 끝의 종말에 대해서 불심판이 있다는 그 구절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불지르는 사람이라고 설명해서 로마에 있는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누명을 씌웠어요. 자기가 불을 지르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심한 박해를 받아도 이들이 로마를 뒤집어 놔요. 믿음의 야성이 있었다는 거죠.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은 기독교 공동체를 로마 정권에 도전하는 단체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네로 황제부터 시작하여 250년 동안 가혹하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 때문에 모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승리하여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너무 많이 약해졌어요. 살기는 편해졌는데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6.25 때보다 한국전쟁보다 훨씬 살기 좋아지고 예전에 일제시대보다 훨씬 살기 좋아요. 그때도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야성이 더 약해. 조금만 악한 말을 듣고 조금만 손해를 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나면 교회와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믿음과 멀어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보고 미움받고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더욱더 기뻐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또 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상이 크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겨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면 죽어지지 않고 살아납니다. 네? 수많은 성도들을 성령께서 봤습니다.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힘든 일들도 많았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헌신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응답받고 치유받고
편안하고 타치하지 않고 건들지 않고 조용하게 내버려둬서 나 혼자의 개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모인 곳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내 신앙은 나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그런 곳입니까? 나 혼자 하는 게 무슨 교회 신앙입니까? 주님이 말씀한 신앙입니까? 교회는 커뮤니티입니다. 몸입니다. 혼자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성도들이랑 어울리면 상처받는데요, 성도들이랑 어울리면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그 상황까지도 주님이 바꿔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야성이 약해요. 야성. 동물원 속에 있는 사자 같아요. 제가 이 흉내 잘 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네요. 저 친구한테 인정받으면 난 인정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경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도대체 목사님들부터 저부터 무슨 교회를 자꾸 선포하냐면 편안한 교회, 효도 강강하는 교회,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게 교회라는 것으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본질이 있어야 돼요. 좁은 문이에요. 지름길로 가면 안 돼요.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길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추천하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욕먹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끼리니까. 무슨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성전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다른 교회 좋다고 말하면 이미 성전교회에 대한 긍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 영혼을 구하는 교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많은 일이 있어도 100년이 넘는 경우는 본질 잡고 왔다.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도 본질 하나 붙잡고 간다. 그렇게 말해야 좋은 성도죠. 무슨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넓은 문? 누구나 다 오라고요? 모든 중직자는 다 오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있는데 다른 교회에 있던 중직자 싹 오라고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한두 달, 몇 년 만에 벌써 그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협동 장로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기준도 없는데요. 마땅히 지금 울어야 하는데 주님 때문에 웃고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거, 말이 좀 어려워요. 잠깐만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오케이?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해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열린 모임하다가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함에도 내가 울어야 돼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요?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내 믿음이 정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는 사람이 모인 곳이 성전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집에서도 귀한이고 아랫목에 누워서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사람인데, 손해보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고 헌신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휴지 줍고 쓸고 닦고,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식당 봉사 피했어, 화장실 청소 피했어. 그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손해보고 복음을 위해 손해보는데 그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충분히 그 사람한테 욕해 줄 수 있어요. 시베리아.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욕을 받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건 또 아멘을 안 하시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아노니,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과 아픔을 내가 아노니,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처음이요 나중에. 서만학교에게 주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반드시 끝을 맺어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다. 부활하나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님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예수 때문에 받는 가난, 자존심 상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내 상이 큼이라. 생명의 멸관이 내 것이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설명했지만 일반적 교회들 보십시오. 뭐가 좋은 교회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건물 좋은 교회, 형식 좋은 교회, 상황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 아무 일도 없는 교회, 그저 와서 개인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딱 갔다가 해. 그리고 터치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결론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특별히 이제 열심히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나타나요. 어떻게 하냐면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와 멀어지고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주님이 말한 대로 제대로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면류관이 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합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도망가지 맙시다.